창세기 25장부터 우리가 28장까지 함께 읽어 가시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따라서 해보시고 눈으로 읽으십시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로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이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의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양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천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애굽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게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각대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이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시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로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색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색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미행애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에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가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도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려 너희 두 아들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두레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다나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이ot의 누인 마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 있었다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조금 속도가 빠르지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했습니다. 창세기는 핵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가 있지만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가인, 니므롯, 바벨탑 이 계통으로 세상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달리 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한번 세상을 뒤집혔지만 역시 인생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줄기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나이가 많아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지만 실수를 거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핵심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죄짓고 죽었어요. 근데 그 해에 아브라함은 죽고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 역시 나타났는데 이삭도 아빠하고 똑같이 자기 부인을 또 팔아먹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계속 실수를 거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야갈 같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이삭에게도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복중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큰 자와 작은 자가 태어날 때 두 국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국민이 저 국민이.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항상 장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장남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 상식이에요. 우리나라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장남 또 아들 이렇게 복이 흘러가잖아요. 이스라엘 사회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복 중에서 아이들이 싸운 거예요. 쌍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쌍태가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야곱은 큰아들 에서 돈 많고 사업 잘 되고 사냥 잘하고 근력 있고 힘세고 이걸 통해서 자기 후대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고 사기꾼 같고 부족하지만 야곱이를 통해서 복을 주립니다. 그러니까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편애를 하는 거죠. 가정의 편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어떻게 그러세요? 야곱이를 사랑합니다. 결국 이제 죽게 되어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마음껏 복주리라. 이게 아버지의 축복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자녀들에게 늘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자란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잊지 못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고 어렸을 때 사니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없고. 그런데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얼마나 겨울에는 손이 차갔습니까? 장갑도 없고. 그러면 그 차디찬 손을 그 아들 종수 하나 아들 놓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는 얼마나 차갔습니까? 어린아이가.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새벽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자기 뺨에 뚝뚝 떨어지면서 우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커서 자라면서도 늘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합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힘으로 이 종수를 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곁길 가려고도 해도 그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가 자라서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이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사기꾼이었고 인간이 좀 천박스럽고 그렇지만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겉보기에 오늘날로 치면 돈 많고 집 턱턱 사주고 자가용 착착해주고 외국 여행을 잘 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좋습니다. 에서는 돈 많고 엄마 아빠기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집 사달라면 집 사주고 자동차 사달라면 자동차 사주고 에서를 통해서 복 받고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복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야곱이는 영적인 팥죽한 것이라도 에서는 야곱이는 그 영적인 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로챘지만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은 장자를 제껴버렸어요. 참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장남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이것이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아브람 다음에는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가인을 통해 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셈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도 가인을 통해서 첫 장자를 제껴버리고 또 아브람의 아들이 첫 씨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첫 아이에게 또 흘러야 되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요. 첫 자식을 통하여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요. 여기에서도 에서가 장남입니다. 그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등치 좋고 겉보기고 미남이고 잘생기고 돈 많은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장남의 직분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제껴버리고 야곱을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첫 아담 어떻습니까? 첫 아담이 실패작입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똘똘하고 잘나고 돈 많고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복을 갈망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팔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돈 많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픔을 알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걸려고 오이는 뭐예요? 원래는 가인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래야 돼요. 근데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둘째 이삭의 하나님, 둘째 야곱의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읽고 교회에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그 축복권을 빼앗은 것을 알고 사냥하여 돌아와서 그 얘기한 거, 야곱이 복을 받아서 가로챈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깨달았던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그래서 야곱이는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됩니다. 홀로 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요구해서 편애하는 가정은 뭐예요? 분란이 일어나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을 기를 때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서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를 사랑했지만 옆에 두지 못합니다. 결국 야곱이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편애하면 안 돼요. 은밀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 집에 가다가 오늘 28장에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잠을 자는데 베개를 비고 광야입니다. 으르렁대는 짐승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여러분, 고독이 영성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애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꿈을 꾸니 하늘문이 열리고, 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론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려있고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갑니다.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깨서 거기에서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나 계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서 축복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돌아오겠사오니 그렇게 하시오면 하나님 11조를 내가 소원하여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어디로 갔는지 너희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실수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축복을 가로채고 분란이 일어나도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복 주겠다고 하고, 이삭이 실수해도 또 아빠와 같은 실수를 해도 별과 같이 많겠다고, 야곱도 역시 사기치고 부모의 품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을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국민 만들기로 이제 이번 주에 국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제 뭐예요? 요셉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의 국민 만들기가 끝나고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가 400년이라는 간극이 생겨요. 한 장 넘기는데 400년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4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자손이 번식하는 그 얘기가,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인데 지금 국민 만들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있구나. 그 나라의 주민번호 1번이 아브라함, 2번이 이삭, 3번이 야곱.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서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이까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민번호, 국민번호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많은데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차면 이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오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환원되어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이 세상의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 하드웨어, 물리적인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이, 기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물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 인생관을 조종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성경을 바꿔서 잠깐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둘째가 더 크게 되리라 했으면 그걸 기다렸어야 돼요. 리브가도 기다렸어야 돼요. 야곱도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설치니까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가는 복이 물권, 영권, 인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